네, 우리 계속해서 통독의 일정을 따라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느비딤을 떠나서 오늘 시내산에 가까이 이른 장면으로 19장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참 큰 감동이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은 오늘 여기서 모세가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1절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이다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 그 시내산, 거기서 부름받았던 모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거부했던 모세. 내가 누구인데? 라고 되물었던 모세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역자인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좀 감사하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부르셨던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은 큰 감동이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생애에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리 하시려고 또 이런 일들 속에 나를 두셨던 거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걸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로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마음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고 시내산 앞에 서니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실 텐데 이걸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시내산에 또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펼쳐진 걸 보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현장,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고 큰 진동이 산에 임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정상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또 거기서 부르셔서 계속해서 언급하신 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 거룩한 곳에 쉽게 달려들지 않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충돌할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20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절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7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중에 주어진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중보자로 모세를 세운 내용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 이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계명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그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선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현장 속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계명은 그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방향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런 큰 흐름 속에 주어졌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엔 거룩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진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위치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 엄밀히 말하면 22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 함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뒤에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언약의 실천의 내용들이 쭉 언급됩니다. 그리고 24장까지 앞에까지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에 대한 언급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들은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를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한 자가 그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일례로요. 우리 22절 보시게 되면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구약의 율법입니다. 눈에는 눈.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쓰여집니까?
복수의 정당성을 쓰일 때가 많죠. 네가 감히 내 눈을 찔러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복수를 정당한 쪽을 씁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되려 복수를 조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한 복수를 억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이라도 누군가 우리를 치면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더한 해를 끼치잖아요. 네가 뭔데 나에게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투영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되려 갚는 내 입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상대방의 생명을 끊기도 하잖아요. 이런 어떤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를 끼친 것과 그의 보상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나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형제들, 오빠들이 시므온과 리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끼치해가지고 디나가 당한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 이상의 해를 끼치잖아요. 온갖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도륙하고 제사를 뺐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시고 또한 더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26절 한번 보겠습니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또 쳐서 맞들이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눈에는 누면 눈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될 텐데 놓아주래요.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해서는 눈 정도만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종의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아예 놓아주래요. 앞에 말한 것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종인 경우에는 주인이 한 번 이렇게 해를 끼치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줘. 무슨 말이죠?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더한 사랑의 논리로 그 상대방을 대해줘야 된다.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율법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녹아져 있고 생명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적합한 배려와 또 법과 규제를 정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장을 쭉 지킨다면 한마디로 삼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분 나쁠 때 이런 모든 감정들에 이어지는 감정을 끊어내시고 또 내가 언행을 상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 기분 나쁘다고 문 콱 닫고 나 성질 난다고 막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삼가는 하루.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배려하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21장 1절부터는 하나님 세우신 규정, 이게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까지 가기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내용들이 여러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어진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 안에 고민이 있고 실천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